민수기 22장 이야기, 또 23장 계속되고 있는데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청하게 되죠. 발람은 모압 왕에게 오게 되는데 모압 왕은 이 발람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발람 이름이 비슷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36절에 보면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람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자 모압 왕 발락이 직접 나가서 영접하는 이 모습. 그 다음날 아침 이제 또 발람을 이제 바알의 산당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이제 곳을 직접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 이제 23장으로 오게 되면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실지 모른다고 하고 이제 요청한 것을 볼 때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제물을 준비했으니까 뭐라도 응답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마음이겠죠. 그리고 7단을 쌓는 것, 또 발락 왕이 번제물 곁에 서는 것, 그리고 발람 선지자가 언덕길로 올라갔다는 이런 것들, 이게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행하던 전형적인 절차와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 모압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시지 않으시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지금 이 발람이 선포한 것 무엇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한마디로 축복.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 자를 어떻게 내가 꾸짖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산 위에서 그들을 바라본다. 이 백성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발락이 당황해서 불평과 불만을 이 발람에게 쏟아내죠. 11절에 보면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여도다. 그때 이제 발람이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이야기 내용인데요. 이 말씀의 이야기, 발람과 이 발락의 그 대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가 생각해 볼 때 제 마음속에 다가온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신다,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하나님은 이 발람이라는 주술가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저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택한 백성을 누가 저주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절에 발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백성. 구별하고 택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게 이렇게 묶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살 것이라 구별된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백성은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그래서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저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지켜주신다.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압왕 발락과 발람이 저주를 퍼부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입술의 한마디까지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 봉쇄하신 하나님. 마찬가지 세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 방책, 술책을 부리지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감싸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 믿는 거죠.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꾸 왜곡하게 하고 그리고 멀어지게 하고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저 여러분 더욱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발람과 발락의 손을 들어버리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요, 나와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발람의 입에서 저주 한마디까지 나오지 않도록 주관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거짓된 소리, 비난의 소리, 정죄하는 소리, 우리를 깎아내리는 어떤 그런 음성들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삶 속에 울려 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능력이 넘치는 그런 승리하는 저희들 삶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